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이 세 위격이 곧 동일 본질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예요. 쉽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 면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수많은 논쟁들이 발생했어요. 그 논쟁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체라는 삼위일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성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런 거죠. 성부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신앙의 정립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고 또 원천이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부 하나님이 부른 것, 성자 하나님이 부른 것, 성령 하나님이 부른 개별적인 부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소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신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되는, 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함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주전 748년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둘로 나뉘었을 때 남왕국의 왕이었어요. 남왕국의 10번째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인데 그 아마샤가 죽은 다음에 이 우시야가 15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됐죠.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또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특히 남한국 이 유다는 날마다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가시 같은 존재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을 또 암몬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땅에 성을 건축하게 되고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정말 슬픈 역사는 뭐예요? 저 중국, 저 명나라, 여기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과거 우리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왕을 세우더라도 저 중국에 가서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가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나라가 지배하는 영역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지만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 나라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애굽의 변방까지 그 명성을 떨치게 돼서 이 우시아 왕의 기세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아주 유명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잠언에도 보면 선질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명성이 높아지면, 잘 되나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는 문제가 바로 교만병에 드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 우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고 우시아의 명성과 우시아의 이 정치력과 우시아의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 감히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과 이런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어디에서 극치를 이루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집전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제사에 자기가 집전하려고 하는, 자기가. 우리도 이미 과거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늦어지니까 뭐 사무엘이 하는 건 나는 못하랴,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그 이후로 사울 왕이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도 그 전철을 밟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맹하고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뭐 제사 그까지만 내가 뭐 못 드릴 게 뭐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왕을 막아요. 왕이시오,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왕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이 제사장 아사랴를 완전히 뿌리치고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돼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잘 살고 그의 명성들, 그의 나라 부강해지고 모든 면이 잘 됐는데 이 교만한 거 하나 때문에 우시아 왕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확진자들 2주 동안 격리되잖아요. 또 확진자와 또 이렇게 만난 사람들도 2주간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2주간 또 격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2주간 격리를 하고 나서 치료를 받고 다시 판정받아서 음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2주간만 잘 견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 이 시대 문둥병은 뭐 2주간 격리하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문둥병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 격리 생활하는 거예요. 별궁에서 지내는 거예요.
성전을 출입하는 것 금지당해요. 그가 52년 동안 통치하다가 정말 멋진 삶을 살다가 말년에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67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어난 이 우시아의 범죄로 인해서, 우시아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뒤숭숭한 상황이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태운다라는 뜻을 가진 스랍 천사들이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좌우에 줄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날개를 6개 가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화답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찬양 소리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자기의 두 눈으로, 자기의 모든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소리를 듣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거는 죄인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어요. 이런 일이 감히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자기는 죄인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위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었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고민하는 그에게 한 스랍 천사가 부적가라고 벌겋게 타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죠. 그리고 외칩니다.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섰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화로다 나요,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그런데 천사가 숯불을 입에다 대면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했다. 화가 아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부정한 사람들을 왜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이. 이때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나의 말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말하면서 우리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국어 실력이 짧다.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요.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왜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 목사님이 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가냐겠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우리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말했다고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에요. 언제나 복수로 사용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예요. 복수. 여기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 우리라는 말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요?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뭘까? 세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이에요. 왜 세상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질병으로 심판하기도 하는,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우시아가 교만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범람하고 여러 가지 허둥지둥하는 이런 어려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부정한 저 백성들에게, 누가 죄악된 저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니까 저들이 우와,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바로에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주셔서 아론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때 바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몰라봤습니다, 어서 데리고 가십시오 이랬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더 완악해져서 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바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너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내 말을 듣겠냐? 듣지 않을 것이다. 너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죄악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사야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죠. 이사야는 점점 더 힘들죠. 나중에는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이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 이사야가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저희 지금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야 승민아, 너 목사 돼야 되냐? 목사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 봐라. 네 아버지 고생하는 거 네가 봤잖아. 네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면서 너가 뭐하러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목사하지 말아라.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하여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신학교 가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는 목사 아들이 뭐하러 목사를 하냐? 너 돌연변이 아니냐? 물론 목사가 된다는 것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죠. 그러나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 이게 또 성도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죠. 힘들고 신나는 일도 있지만 성도들이 잘 모르는 또 오해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 여러분은 저 한 사람을 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신나지만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내가 이거 목사해야 되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거 목사가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자책할 때도 참 많이 있죠. 이사야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다 마찬가지죠. 힘든 과정 속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 체험으로 하나님 그들의 사명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 할 때 우리의 앞으로 펼쳐지는 사역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으로 부름받은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죠.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어깨가 있어요. 장로님이 감당해야 될 그 아픔들이 있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원미동교회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 각자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찬양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학교 교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이에요. 이 소명의식이 확실할 때 아픔들을, 문제들을, 장애들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참된 회개가 없으면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와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는 순간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냐?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사야는 천사가 와서 그 입술에 수술돼서 내가 거룩해졌다 이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오늘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찬양대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이 부천을 위해서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원미동 교회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먼저 나서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기본부터 지켜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미동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라고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는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무늬만 목사면 뭐 하겠습니까?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무늬만 안수집사, 무늬만 집사, 무늬만 찬양대, 무늬만 교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에서 장로야, 목사야, 집사야, 권사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처럼 자기의 진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해이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무슨 변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장 예배 참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온라인 예배 다 제공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든지 안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든지 예배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점점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부름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 해이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일단 기본부터 예배의 자리부터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처음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